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11월 둘째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주님께서는 시사한 사천의 신부들을 얻게 되신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싸움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성한 사천을 얻으신 주님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기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옵시며 아버님의 또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삭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시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어디서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경험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자, 우리 기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영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죠. 영이 보좌에 계시는 아버님 얼굴을 뵙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병도 가지고 논다고 잠언 1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건강하면 못 이길 것이 없어요. 다 이기는 자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병드는 것은 어떤 때 병이 드냐? 마음 안에 슬픔을 가질 때 병이 든다고 잠언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끝장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마음에 두지는 말아야 돼요. 어떤 슬픈 일을 만날 때 잠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슬픔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영이 병이 들게 돼요. 영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못 봬요. 그러면 이제 영이 병들면 우리 뼈가 마른다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뼈가 말라면 온몸이 병든다 그 말이에요. 뼈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뼈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슬픔, 여기 보니까 4절 세 번째 줄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슬픔이 마음에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싹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마음의 자리를 못 잡아요. 슬픔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영이 병든다고 말이에요. 영이 병들면 온 존재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슬픔이로 하시고 이 찬송대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가 슬퍼지 않아도 될 복을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드리며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겨 피 흘려주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올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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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픈 일을 만날지라도 마음의 슬픔을 두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도록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길 지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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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소망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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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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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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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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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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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자, 오늘 참 주님의 날은 주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신부들을 얻게 되었어요. 수많은 신부들을 얻게 되었어. 그 숫자를 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예, 그게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이제 실상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14만 4천이 몇 명인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 숫자가 참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도 14만 4천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한 주간 뛰고 달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신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의 호흡을 하고 있으면 계속 신부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영의 호흡.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쓰셔서 신부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영의 호흡이 일어나야 돼요. 영의 호흡.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호흡 안에서 성률 안에서 14만 4천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 성령의 호흡이 영의 호흡을 가리고 호흡. 영의 호흡. 그냥 코로만 숨쉬지 말고 영의 호흡해야 돼요. 온 세포가 호흡을 합니다. 온 세포가. 세포가 큰 세포가 호흡을 하는 거. 영의 호흡을 하는 거. 그 이 호흡이 이바자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호흡 있는 것마다 찬송하는도다 그랬어요. 찬송은 어디서 나오냐면 호흡에서 나와요. 호흡이 바로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신부 세우는 거야. 영적으로 살면 신부를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는 거야.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어요. 영의 호흡은 막 시간이 없어요. 무시. 시간이 없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의 호흡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신부들이고 이런 자들이 호흡을 통해서 신부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호흡.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영의 호흡이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의 호흡이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은 200이라면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1000. 영의 호흡이 어떤 사람은 막
10만, 100만 이렇게 영의 호흡이 막 그 세기가 강해져 가야 돼요. 강해져 가는 만큼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서 그 호흡이 쓰임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호흡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호흡이 넘쳐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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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기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률교회가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호흡이 어마어마하게 넘쳐가도록 이 시간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성률이 넘쳐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한 절만 봅니다. 21절. 로마서 8장 21절 한 절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광의 자유이란, 여기 자녀들은 그냥 거듭난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 17절에 나오는 자녀들이면, 거기 자녀이면을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자녀들이요, 복수요, 복수. 우리말은 그냥 단수 복수, 이걸 잘 구별하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고쳐야 돼. 자녀들이요, 복수요. 자녀들이면 그들은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자녀들은 후사된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후사된 자녀들은 어떤 자?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자, 후사는 누가 후사요? 그리스도가 후사요. 후사랑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 모든 복들을 받는 자를 후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와요. 그 새하늘 새 땅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림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누림으로 아버지께 드릴 찬송이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바닷가보다 많게 번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버지 찬송, 아버지 잡수시는 제사, 식사요, 식사. 이 식사 찬송이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번성하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보다 많게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또 성경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넘치는 자가 성경에서는 부요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재산권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왕권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은 가난뱅이들이에요. 가난뱅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자로 세우셨어요. 왜? 드리도록. 부요자는 어떤 자냐? 드리는 자들이요. 뭘 드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찬송을 드려요. 이게 부요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요자들, 하나님께 새로스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들을, 찬송들을 드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이 수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나라들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중국만한 큰 나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만한 작은 나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얼마만큼 빛의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만큼 예수를 닮은 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데, 제주도만한 빛을 받은 자는 제주도만한 땅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만한 나라를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만한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진 만큼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 이렇게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것은, 마음은 이게 빛을 받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빛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환하고 밝아야 돼요. 마음이 어둡고 그냥 흑암의 세력이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냥 밝은 마음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빛이 넘치는 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후사라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라 곧 기업을 받는 자들을 후사라고 해요. 근데 이런 복을 누가 가져왔냐면 예수님이 가져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예수님이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랑 때문에 후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거기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들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할렐루야. 이들은 뭐요? 그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영광을 지금 100%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으셨죠? 그 영광이요. 근데 무슨 보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발등상이 없다. 발등상. 발판이 없어. 보좌에 발판. 왕의 보좌는 반드시 발판이 있어요. 발판.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발판이 없는 이런 시시한 의자지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는 높은 보좌고 발판이 있는 보좌다 그 말이요. 근데 그 발판이 뭐냐? 사탄과 그 졸개들을 지옥으로 다 보냈을 때 그게 발판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날들이 돼야 돼요. 사탄과 그 졸개들 어디로 가요? 지옥에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바벨론이 옥이 이놈들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갈 영원한 감옥이요. 그래서 그 감옥 건설, 바벨론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과 그 졸개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간 일이 생기면 그게 바로냐? 예수님이 발등상을 받아서 100% 영광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 지금 현재 땅에는 후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주님은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시요. 뭐냐면 이거 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자, 골로새 1장에 보면 주님의 남은 고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 전하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이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하나요, 하나. 그래서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해서 하나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봐봐. 오른손이 다쳐서 고통당하면 왼손이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몸은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 어떤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다른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주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의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지체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지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은 자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그게 하나님 알아주는 자가 그게 큰 자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게 갔을 때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준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말씀하심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주님이 몸된 지체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도 지금 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계시구나 하고 위로를 받아요. 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힘들잖아. 그러나 주님도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막 힘이 나고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이 나 홀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주님도 이 어려움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갚아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복들로 기업들로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영광,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자녀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하나님 베푸신 기업을 받을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1절에 로마서 8장 21절에 거기 자녀들 여기는 후사들인 자녀들이에요. 그냥 거듭나 예수를 믿는 그냥 모든 자들이 가리키는 거 아니야. 여기 자녀라는 게 그냥 모든 자녀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모든 자녀가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아멘.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새들이 막 그냥 날아다니는데 그냥 숲이 막 나무가 꽉 찼어요. 근데 그냥 가지와 가지 사이로 슉슉 날아다녀. 근데 가지에 안 부딪혀. 이야, 그 새들이 말이요. 가지와 가지 사이로 그냥 휙휙 날아다녀. 가지에 안 부딪히더라고. 가지에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안 부딪혀. 그래서, 이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는 새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부럽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새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부활의 몸, 부활의 날개들을 달을 날이 와요. 네. 그래서 새들은 여기서 저 달까지 날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새들의 속도로 달까지 날아가는 몇 년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새들의 속도로 달까지 올라가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고 부활의 날개를 받으면 여기서 달까지 1초도 안 걸려요. 예. 여기서 하늘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런 먼 거리도 부활의 날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1초도 안 걸리게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자유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의 자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의 자유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십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자유를 약속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1장 25절 십계명을 뭐라고?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 그 자유가 여기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는 그 영광의 그 자유이란 말이에요. 우리만은 영광의 자유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 영광의 그 자유예요. 그 자유. 히브리 1장 25절 똑같은 말이에요. 테스 엘레세리아스 세리아스 자유. 그 자유. 엘루세리아 테스톡세스 그 영광의 그 자유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그 영광의 그 자유. 이제 히브리 1장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 1장 25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날이 있어요. 새들이 나무 막 숲 사이 막 가지가 그렇게 막 숲이 꽉 찬데도 막 휙휙 날아다녀요. 안 다쳐. 가지 이파리 하나도 안 달 정도로 다녀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새들 정도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새들은 이 땅에서 달까지 가려면은 정말 몇 달 걸려서 걸려야 달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그 부활에 이르면, 영광의 그 자유에 그 자유에 이르면, 그 부활의 몸을 받으면 우리가 달까지 가는 건 1초도 안 걸리고, 그보다도 아무리 무한대로 멀어도 1초도 안 걸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온 공간을 초월하고 살고 온 시간을 초월해 사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 그런 초월적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지배받지 않아요. 장소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떤 새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 어느 곳에 골방에 있어가지고 문을 다 닫고 그냥 혹시라도 그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그 속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잡혀가면 죽게 되니까 막 예수쟁이들 다 죽이라고 막 그냥 난리가 났으니까 문을 다 잠그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문 잠궜다고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문 잠그고 그냥 부활의 몸이 그게 영광의 몸인 거예요. 그 엄청난 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영광의 그 자유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십계명은 친히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써주셨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썼잖아요. 글로 사람이 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손으로 친히 써주셨어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장 무엇보다 먼저 있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40일 기도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 기도를 했어요. 물 안 먹으면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지냈는데도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엄청난 그런 십계명을 받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배가 안 고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봐봐. 지금 점심시간에 밥 시간이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어. 양 목사님, 요새 그냥 돈 때문에 어렵죠?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양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그냥 이 통장에 지금 저축해 놓은 10억을 오늘 1시에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그때가 12시다 보니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근데 배고프다고 거기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그냥 저기 먼 곳인데 1시간 운전으로 가야 돼. 배고픈 거 모르는 거요. 그 10억 받으러 갈 때. 아멘? 어떤 좋은 일을 받고자 할 때는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앞으로 성역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금식하는 동안 하나도 배가 안 고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이 끝나자 배가 고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모이고 간절한 영적인 소원이 있을 때는요, 육체의 그런 배고픔이나 목말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밥 먹고 마시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우리 주님은 또한
복음 전하는데 바쁘시다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도 배고프신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면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점심시간도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배고픈 줄 모르실 정도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욥도 그랬어요. 욥도 뭐라고 하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욥이 말하면 하나님께 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일정한 음식은 못 먹어도 내가 꼭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겼는데 어찌 이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애소하는 말이 애소하면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를 일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밥을 식사를 넘겨야 할 때도 있어요. 식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전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도 십계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날 뭘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실까 막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냥 계속 그 생각, 하나님 뭘 주실런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목마른지도 몰랐어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친히 돌판을 하나님이 떠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꼭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처녀 뭐요?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자들이 준비를 않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뭔 주님이 오셔? 뭐 한 달부터 주님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그냥 그러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 또 주님 오실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또 오실지 몰라. 이번 주간 오실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요, 무리. 그런데 십계명,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자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짓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 무법한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들, 법 없는 자들. 우리는 법 없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법을 모신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사는 법 있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사랑하고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을
성률이라고 그래요. 성률의 사람들이야. 성률의 사람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이 성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률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성률의 사람들이 신부들이고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걸 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자기가 빈 사이에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우리를 뭐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모세는 어디로 사라져서 오지도 않는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가지고는 막 가져온 금들을 다 빼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한테 막 절하고 막 그러고 있던 거야. 그 모세가 그걸 보고는 그 십계명을 돌판을 갖다 그냥 팍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예. 그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로 올라오라 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잘 십계명을 새길 그 돌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다가 써주시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은 후에 성경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요,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요, 신명기요, 여호수아. 이게 십계명을 받음으로 모세오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슈해서 온 성경은 이 십계명의 연장이에요. 십계명의 연속이 확대. 그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모세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 후에 많은 선자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사야도 써지고 다른 여러 성경들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쓴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최초의 말씀이고 최초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이 십계명의 확대고 확장이고 이 십계명을 해설하고 해석하는 것이 온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세가 깨달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창세기를 기록해 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조상들을 일으키시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삭, 야곱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다 그런 생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이해를 하니까 이 모세 오경의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면 온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제 성경 66권의 기초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기에 여호수아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쭉, 그 다음에 구약이 바치고 신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구약을 한마디로 보면 율법이라고, 율법.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모세 오경을 율법인데 전체를 또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 율법, 그 구약의 온 율법의 시작은 뭐냐? 십계명이라. 십계명이 있게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게 또한 신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와 같이 온 성경의 시작이요, 온 성경의 십계명의 확장이 온 성경이고 십계명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온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십계명을 야고보가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나가는데 이 십계명은 성경을 기록된 성경으로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십계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계명 전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무슨 말씀 기록된 것이 없어요. 노아도 없어요. 이 십계명이 있게 되게 모든 성경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온 성경의 시작이요, 온 성경이 있게 하는 근본이다 하는 거 알고, 이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받아야 할 복은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새들보다 더 자유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부르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몸의 세포 하나가 찬송하는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내 세포 하나가 온 우주 만물의 찬송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내 세포 하나의 찬송이 잔치라면 온 우주 만물의 찬송은 나면 정도예요. 나면. 하나님께 나면 드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찬송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세포 하나가 우주 만물보다 큰 존재고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는, 하나님을 위한 오케스트라는 걸 알고 이번 주간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내 영의 호흡을 써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을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자,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09장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버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베푸르실 그 놀라운 그런 기업들을 받을 후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매일매일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시원사천 주님과 함께 기업을 받아 누릴 시원사천이 채워지면 주님은 오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원사천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영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일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번 주간도 시원사천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전부를 더욱더 드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기로 마음에 기도하고 작정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